오늘은 익숙함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고 나사렛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산딸이 되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하여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들 예수를 낳았는데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예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자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의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고향에 가십니까? 명절에? 방학 때? 부모님 기일에? 아니면 한국을 방문하면 고향에 방문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 이민 생활이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고향 삼아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명절과 방학이 되면 부모님이 계셔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향을 찾는 것 같습니다. 고향은 부모님의 품과도 같은 따스함이 있고 또 몸과 마음에 쉼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쉼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가버나움과 거라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돌연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시선을 돌립니다. 2절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드셨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구원을 전하시는 데에 전념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복음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고 복음을 사는 그러한 믿음과 열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치셨지만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몇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이며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가의 또 다른 유행어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의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뭐라고요? 곧.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그리고 세 번째 유행어, 놀라다라는 유행어입니다. 마가는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하심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가르침과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도 잠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한 이유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의 출생과 출신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던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방문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면, 그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면 늘 하셨던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을 가르치셨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도, 첫 번째 방문했던 이때에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남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서 누구의 아버지 이름, 그리고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즉 이것은 과부의 아들이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다라고 하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말씀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고향 방문보다 더 일찍 있었던 사건이 누가복음의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의 그 고향 방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아버지 요셉은 없고 어머니 마리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모두 누가복음이 기록한 그 고향 방문 후의 방문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첫 번째 방문 기록을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나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나사렛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경멸하고 배척했습니다. 과부 마리아의 그 아들을 그가 감히 어디를 목수인 주제에 그렇게 천한 일을 하는 걔가 배우지도 못한 예수가 요한복음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경멸했습니다. 과부의 자식이라고 목수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나사렛 출신 목수였기 때문에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를 천대했습니다.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고 그 여동생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예수의 유년 시절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예수는 그럴 위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권능에 그들이 놀란 것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편견과 불신에서 비롯되어진 그 화를, 그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런 것을 어디서 배워왔지? 저게 진짜야? 거짓이지, 속임수지. 근본도 없는 것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가짜를 가져왔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자주 사용되었던 격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백성들과 가까이 지냄으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12년 된 혈루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 딸이 죽었지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 그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왔던 그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입견, 그 편견, 그 기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에 갇혀서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2001년 BBC의 다큐멘터리 신의 아들을 통해서 공개된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맨체스터 교수이며 법의학자인 리차드 리브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된 세 개의 셈족 두개골을 토대로 컴퓨터 단층 촬영과 또 디지털 3D 기법을 통해서 재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예수.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여서 로마 군사들에게 그가 예수라고 알려주어 했던 평범한 예수. 또한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던 그 예수. 실망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이분입니다. 금발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 멋진 수염. 이런 분이셨기에 믿으셨습니까? 저는 외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익숙함과 기대, 선입관과 편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 나사렛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렙다 과부와 같은, 나아만과 같은, 12년 된 혈병 여인과 같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경,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교회,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신앙의 모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한 내가 믿고 싶었던 나를 위한 그 신앙의 우상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제가 배웠던 신학에, 제가 해왔던 사역에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다. 이 익숙함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그 모든 신앙의 패턴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기, 큐티와 가정예배, 새벽기도회, 전도, 선교, 구제, 교육, 모든 신앙과 그 삶에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의 불신앙이 낯설음의 새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의 성장과 성숙, 가정의 구원과 믿음의 자녀, 교회의 부흥, 이것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